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이어서 또 우리 낮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치료되는 은혜가 오늘 새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야 될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더 좋은 부활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세상에는 부활이, 그죠?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을 보고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나가서 저 백보자 심판 때 그 앞에 모든 이 땅의 산자들이 다 부활하는 날이 와요. 모든 살았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는 그 심판의 부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우리한테는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한테는 심판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고 잘못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판단을 받게 되는 그 부활, 그는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만큼 걸리냐면 100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1000년 동안 그 낙원에서 계속 그들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새벽에 예배드리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데는 우리의 삶에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33절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모든 신앙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행위 이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사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리는 믿음, 성장할 수 있는 믿음, 기적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믿음,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의 1번 주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말씀을 자기 생명같이 믿는 믿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 모든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밤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백일작전 기도를 합니다. 백일작전 기도가 마치면 또 이 밤에 12시 대가 성도들이 1시에서 12시, 1시 1대가 올라와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이 들어있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탄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탄식 밑바닥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이 모든 기도에 대한 확고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 시간이 헛수고가 될 것이고 헛된 그런 우리의 정력 낭비, 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들 믿음이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복병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그냥 해체되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낳을 수 없는 자식이 낳아지고,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단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다 들고 있어요. 똑같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핵심적인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핵심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뽑혀져 나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의 영들, 그런 더러움의 영들이, 그 부정한 영들이 다 뽑혀져 나갈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들이 나를 부정해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까? 나를 그 사망과 음울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영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육의 부활까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영육간에 다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육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릴 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내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태워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중에 불이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심령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심령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나올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나 스스로가 포기하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데, 홍해도 갈라지고 태양도 멈춰서는데, 그것보다 더 중하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지구를 멈춰낼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구를 멈춰달라고. 그거 안 되거든요. 지구가 멈췄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구가 다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기에 지구를 멈춰냅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했는 사람들이 성경에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칩니다. 세계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12척? 3척?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죠? 일본 군대의 배는 몇 척? 300척? 확실히 말해요. 몇 척이에요? 김홍문 장로님 몇 척이에요? 300척이요? 예. 12척 가지고 300척을 물리쳤어요. 와, 이것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문둥병자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지금도 못 고치는 문둥병이 그 시절에 고쳐졌는 거예요.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나, 한번 발병하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 즉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는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던 그 산수 썩어 문드러졌던 그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송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올라서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저의 종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집에 갔구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집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들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불이 팍 떨어지고 내 눈앞에서 뭔가 확 이루어지고 이런 것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제가 제 수하들 보고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저 병 따위는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속에는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듭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에 짓눌려서 과연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믿는 자한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믿을 때에, 인내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마지막에 그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였어요. 100살 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90살이고 자기가 100살이에요. 소망이 다 끊어진 집이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집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어떻게 100살, 90살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며 100살 때 아기를 낳는 집, 90살 때 아기를 낳는 집, 그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자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김춘일 할머니신데 올해 80, 예? 91? 딱이네요. 우리 김춘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고, 김순일 할머니가 지금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그런 일은 없죠. 김순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자, 의심치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저 구원받기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있고, 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견고하고 의심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것을 얻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내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길은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없어요.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고 죄가 임박히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진리의 깨달음도 보내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한다면 순교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그 세 명을 집어넣는 군사는 타서 죽는데 그 세 명은 불 속에 들어가도 사는 역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의 아들과 같은 자 한 명이 눈에 보이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자, 틀림없이 저 불 속에 세 명이 들어갔는데 또 다른 한 명이 그게 더 있도다.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서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한테 주님은요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었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내가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못하는 이유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순교신앙에 들어가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순교신앙을 갖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사람이라는 이 군중들 세력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시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무지막지한 그 사람의 세력 앞에서는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세력 앞에서 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졸아야 돼요? 깨야 돼요? 알기는 잘 안 해. 시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이것들이요,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놓고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것을 체험을 해요. 열심히 바깥에 나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해요. 제가 아해도 진리고 의해도 진리 아닙니까? 나가서 그 진리를 전해요. 우리 수도원의 진리를 전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 3주 전부터 제가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한 명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을 두고, 그 집사님 한 명 두고, 그 집사님 딱 앉혀놓고 1대1 개인 교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얼마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연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 교회 사모님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구리를, 자기 목사님 옆구리를 찔러댑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했어요. 어차피 지금 대전에 오시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대전에 세비정 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7명이 모였어요. 어른 7명, 애들 중학교 아이 밑으로 6명, 완전 가난하게까지 있어요. 그 목사님이 6명이나 낳았거든요, 애를. 아주 멋있는 그런 집입니다. 애들만 있어도 뭐가 되는 집입니다. 생기면 다 나버립니다. 멋있는 집입니다. 근데 애들을요 홈스쿨로 합니다. 홈스쿨링 하면서 가정에서 애들을 성경 외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말씀을 자기가 탁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것을 딱 받고, 7 성령 이렇게 우리가 메노라 그 등잔불 이렇게 해가지고 7 성령 7 악성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 기록된 해가지고 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벽에다 딱 그려가지고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애들한테, 얘들아 7 성령에 대해서 외우자 하면서 첫 번째 무슨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무슨 모략의 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막 그것을 외우면서 그 엄마가 외치는 거, 엄마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외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몰랐어요. 가서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7성령 도표를 걸어놓고 그걸 외우면서 7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저는 가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갔고,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첫째 날 4단계 신앙을 받고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3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3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첫 번째 첫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저부터 3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3시간 기도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온 목사님과 사모님과 애들이, 그 8명의 식구들이 다 3시간 기도를 하는 그 작정 속에 들어가고, 그 온 성도들이 그 3시간 기도를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인생 교회 하나가 뒤바뀌어지고 교회 하나가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위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그냥 말을 전할 뿐이에요. 단지 주님께서 미리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 심령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여서 그들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조용히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비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좌가 딱 보이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금관이 쭉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탁 이렇게 섰대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막 불이 확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보호자의 그 엄청난 사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그 신비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계를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영계를 체험합니다. 본인들이 영계를 체험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를 아니까 진리대로 믿는 그 사람들한테 진리가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될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죽어야 이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더 나은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순교신앙,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일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배수의 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렀으면 수렁에 빠지고, 물렀으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뭘 못하겠어요? 못할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없으니 거기에서 머무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때 이미 우리는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말을 쓸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은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천국의 세계를 보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습니다. 수없이 두드러 맞고 강도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닷속에서 배가 깨어져 가지고 파손해 가지고 그 파손된 배 조각, 그 널판지 조각 하나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난 것, 매사가 고난이고 매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돈에 맞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능력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님이 그 영을 끌어올려 입신하여 하늘의 영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더 나은 고난, 더 나은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죽음 같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단도 되시고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몹쓸 인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단이 좀 되면 어떻고, 세상에서 가장 몹쓸 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이런 몹쓸 놈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천하의 연병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천하의 못된 전염병이요, 몹쓸 놈이요, 이런 놈은 죽여 없애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하며, 나사렛 이단이라는 괴수, 나사렛 이단이라는 명패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오 마이 데스티니.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한다면,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린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고난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는 것도, 칼에 베이는 것도, 사지가 잘려져 나가고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사자불에 들어가고 불에 태워지는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이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첫째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일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새장 안에 있는 새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주는 모이를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장 밖으로 나가면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내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내가 먹을 거리 하나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자유가 있고 자기가 열심으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그런 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장 안에서 주는 모이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내가 직접 먹이를 내가 잡으러 다니는 수고와 열심을 가지는 그 자유한 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죽음도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십시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에 이르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